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박수를 치려면 제대로 한번 쳐주시죠.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해화동의 해성교회 18년째 목회하고 있는 정명호 목사입니다. 이 동네는 늘 지나다녔는데 사실 이 교회를 구경만 하다가 도대체 이 교회는 어떤 분들이 계신가, 어떤 목사님이 목회하시나 궁금했는데 얼마 전에 저희 노회로 소속이 바뀌어지시는 바람에 아주 기쁜 마음으로 우리 가족이 우리 동네 한 분 늘었다라는 기대가 있는데, 또 종씨라서 저도 정갑니다. 아주 반가운 마음으로 귀한 목사님을 뵈었는데, 여러분 사람이 이런 게 있죠. 선수가 선수를 알아보는데요, 딱 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하고 맞서시려면 목을 걸고 맞서야 될 것 같은, 제가 볼 때 아주 점잖으신데 보통 칼잡이가 아니실 것 같은 내공을 엄청 느끼게 됩니다. 귀한 목사님이 저희 노회로 들어오셔서 정말 행복하고 좋습니다. 요즘 저희 노회가 굉장한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있고, 또 좋은 목사님들이 많이 오셔서 노회가 정말 평안하고 또 교회들마다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데, 저희 노회가 경기 노회인데요, 역사를 모르는 분들은 총회를 가면 당장 다음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교단 총회인데, 경기노회가 경기도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경기노회는요, 노회가 처음 생길 때 경기도와 충청도를 다 아울러서 경충노회라고 생겼다가 나중에 경기노회가 되고, 경기노회에서부터 여기저기 다 살림 나가가지고 종갓집인데 전체를 아우르는 이름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종로구를 중심으로 하는, 승동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종갓집 노회가 경기노회입니다. 경기노회는 경기도에 있는 노회가 아니고 경기도 전체를 아울렀던 노회가 우리 노회다. 여러분들이 경기노회에 들어오신 건 우리 교단의 종갓집에 들어오신 거니까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기뻐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년 봄이 되면 저희 경기노회가 200회 회의를 하게 되는데, 우리 교단 안에서 200회 노회를 할 수 있는 노회가 몇 개 되지 않거든요. 교단이 시작할 때부터 우리 노회가 존재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노회 안에서도 좋은 교제를 나눠 가실 수 있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환영의 인사를 제가 대신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안수 집사님들, 스데반과 빌립 집사님 같은 영성 있는 주의 일꾼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헌신을 다짐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 역사, 교회의 성장,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주의 도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묶여 있었던 손발이 풀려지게 하시고 위축되었던 마음이 하나님 의욕과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이 교회가 새롭게 되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시대를 선도하는 교회로, 다시 불일 듯 일어나는 교회로, 많은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그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삶의 이정표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4장 22절의 말씀, 풍랑 가운데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본문으로 삼아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 전하기 시작하셨을 때 사람들은 이제껏 서기관이나 랍비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의 설교 방식과 예수님의 설교 방식이 너무 달라서 굉장한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설교를 할 때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누구의 권위에 의하면, 어떤 해석자에 근거하면 이라는 말로 늘 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완전히 다른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모습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말로만 설교하신 게 아니라 행하시는 일들마다 기적이 나타나니까 말로만 행하는 랍비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으로 인기를 얻게 되신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빈 들판에 계신 예수님에게까지 찾아 나아가서 그 설교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가 상당히 기셨던 것 같아요.
오죽하면 제자들이 설교를 중간에 끊고 예수님 뭘 좀 먹고 합시다. 저 사람들 보내서 밥은 먹여야 될 것 아닙니까? 라고 요청을 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군중들을 먹이십니다. 여러분, 듣도 보도 못한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나자 사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만나 사건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사람이 준비한 음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온 음식, 도시락, 여러분 길 식량이 40일이 지나면 다 떨어져 버렸는데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먹이시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생명의 말씀, 하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또 다른 만나 사건을 신약에서 일으키시는 겁니다.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떼어 주니 여러분 이게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을 만큼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건 직후가 22절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부흥회를 하거나 말씀 집회를 하고 나면 오늘도 이 집회 헌신 예배를 하고 나면 제가 설교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예배에 은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요 제가 진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목회를 좀 해보니까 이게 답이 있더라고요.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도 빨리 집에 가기를 싫어하고 예배당을 어슬렁거리는 사람이 많고 뭔가로 자꾸 대화를 나누려고 하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뭔가 대화하고 싶어하면 그게 은혜가 있는 거고요. 예배가 지루하잖아요. 정말 개미새끼 한 마리 남지 않고 싹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교회 집회를 하고 난 뒤에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은혜가 있었던 집회의 뒷순서하고 은혜가 없는 집회의 뒷순서하고 사람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여러분 그 자리를 순식간에 떠나버렸을까요? 남고 싶어 했을까요? 아니 제가 정답을 지금 다 말씀드리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데 한번 대답 좀 해줘 보셔요. 저는 설교할 때 질문 잘합니다. 대답을 잘해 주시는 게 저를 돕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자리를 빨리 떠나고 싶었을까요? 뭐 남아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남아 뭐라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22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그것도 즉시 재촉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간증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보내시는 거예요. 빨리 가라, 빨리 가라. 그리고 본인이 뭘 하시느냐? 남아있는 무리들은 내가 흩어보낼 테니까 너네들은 먼저 떠나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이 일을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앙하면 추앙하지 욕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견고해질 텐데 여러분 예수님은 희한하게도 이 사람들을 다 흩어보내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에는 설명이 나오지 않는데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이유가 나와요.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고 했다. 다시 말하면 뭘 먹고 나니까 예수님에게 대하여 사람들이 생각이 하나 생긴 거예요. 저분은 하늘의 메시지도 전하지, 병자도 고치지, 우리의 먹을 문제도 해결을 하니까 저런 분이 우리의 진짜 지도자가 된다면, 다윗 같은 왕이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이제 발 뻗고 자겠다. 로마로부터 독립도 하고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되겠다. 거기 있는 사람들끼리 반역을 도모하게 되는 겁니다. 저런 분이 임금되어야 된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아무리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고 예수님에 대한 호의이고 예수님에 대한 선한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예수님의 길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좋게 보고 있고 예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뭐라도 하고 싶다라는 말 귀한 마음이긴 하지만 옳은 마음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뭔가를 한다라는 것 내 믿음으로 하는 일이긴 하지만 교회에서 볼 때 그게 옳은 일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아니다. 왜? 너는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린 사람이다. 평화의 사람이 성전을 짓는 게 내 계획이다. 네가 아니라 네 아들이 지을 거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위해 좋은 마음을 품는다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선한 마음을 품을 때는요, 항상 주의 종들에게 가서 물어봐야 돼요. 마치 나단 선지자에게 물어보고 나단 선지자도 잘했습니다, 좋습니다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게 아닙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내가 선한 마음 품는 거 아주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구별되어진다.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는 것 선한 마음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길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태워서 저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의도와 목적을 가진 행동이셨죠. 그런데 24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기 싫은 길을 억지로 떠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한다고 만사형통하는 게 아니고요, 순종하는 길이라고 다 순종한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워드 플레이를 했는데 순종하는 길이라고 다 순종한 건 아닙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은 풍랑을 만났는데 정작 예수님은 사람들을 흩어보낸 다음에 뭘 하고 계셨는가? 23절을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산에 올라가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명세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훨씬 더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안수 집사의 원래 일이 구제의 일이고 교회 사역을 책임지는 일이에요. 근데 일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자꾸만 뒤로 밀릴 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데요,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위원회 팀장, 부위원장쯤 되면 교회 올 때마다 다 시커먼 가방 하나씩 들고 와요. 그 가방 안에 온갖 서류가 다 들어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에 대한 관심보다 마치고 난 뒤에 위원회 일할 거, 서류할 거, 회의할 거, 이게 훨씬 더 큰 관심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모셔놓고도 마리아는 말씀을 들었지만 마르다는 섬기기 위한 일에 분주했던 것처럼 교회를 오긴 오는데 예배가 주목적이 아니라 예배 마치고 난 뒤에 해야 될 회의가 주목적이 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일하는 것보다 뭘 앞세우셨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개인의 경건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께서도 우리 예수님을 모범 삼아서 열심히 사역하고 난 뒤에라도 없는 시간 쪼개어서라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다고 나는 기도할 테니 니네는 네 문제 알아서 해라,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고 계시면서도 제자들이 풍랑 일어 고생하는 걸 다 보고 계셨어요. 마가복음 6장 48절 보면 똑같은 사건을 마가가 기록할 때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다 그래요.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이 보시고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쓰여질 때는 감찰하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는 바로 그 단어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감찰하고 계셨어요. 살펴보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기도도 하셨지만 그의 양무리들을 늘 품고 계셨고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의 자리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기를 기대하는 건 제자들의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대와는 어긋나는 방법으로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풍랑이는 바다에서는 제자들은 예수님은 이 배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을 모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상관하지 못하실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대 이상으로 행동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밤에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개의 사건이 얼마나 앞뒤가 다릅니까? 한번 보세요. 내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는 예수님, 이번에도 내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고, 이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걸로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니까 예수님은 결국 또 다른 우리의 구원을 위해 제자들을 흩어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셔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할 때 우리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시험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라는 믿음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이 배 안에 계시지 않는 분이 우리에게 올 거라는 생각을 못했으니까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뭐라고 반응을 합니까? 26절이 말하죠.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그렇죠. 물 위를 걷는 사람을 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이론적으로 물 위를 걷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실행을 못할 뿐이지. 그 이론이 뭔가 하면 한쪽 발이 물에 빠지기 전에 그 다음 발을 옮기면 돼요. 웃으라고 한 소리인데 별로 이게 반응이 없으시네.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실행이 불가해요.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특별히 어부 출신이 많은 제자들로서는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누군가가 물 위를 걸어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귀신에 대한 개념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귀신에 대한 개념이 있었거든요. 이건 사람이 아니다, 유령이다, 귀신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27절에서 말씀하죠. 아니다, 귀신 아니다, 나다. 니네들의 선생, 너희들의 주, 너희들의 인도자 예수 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풍랑 때문에 고생하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안심이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물 위를 걸을 줄은 몰랐지만 지금 보니 물 위까지 걷는 예수님이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을 좀 전에 보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의 능력이 물 위까지 걷는구나. 아마 예수님에 대하여 가슴 벅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저 안심하고 있는 그 타이밍에 여러분 베드로가 완전히 엉뚱한 질문, 요구를 예수님께 합니다. 28절이죠. 따라하십시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이 정말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 엉뚱한 요구입니다. 여러분 이 물이 어떤 물입니까? 풍랑 때문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던 24절이 기록한 고난 당하던 바로 그 물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고 있다고 해서 풍랑이 잠잠해진 거 절대 아닙니다. 더군다나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입니다. 어부라는 사람은요, 물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적응해야 되는 것이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겠다, 걸을 수 있게 해달라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닌 거죠. 여러분 보통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 이렇게 행동하지 못할 겁니다. 아마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 이제는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믿음이 그냥 굉장히 활성화되어졌던 모양이에요. 아니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예수님이라면,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의 확신이 그에게 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시죠? 따라 하십시다. 오라. 다시요. 오라. come. 와라. 아니 정말 이렇게 대답할 줄은 몰랐는데 예수님이 무슨 마음으로 이 대답을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 문제도 극복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베드로는 이 풍랑에 대하여 해결책이 자기 손에 없었습니다. 자기도 고생했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기는 하지만 풍랑이 잠잠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걷겠다라고 지금 예수님께 요구했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11명의 제자는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아마 예수님과 함께 하면 풍랑 이는 바다 위에서, 호수 위에서라도 안심할 수 있겠다, 위안이 된다, 위로가 된다 라는 생각을 했겠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예수님이 혹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을까 라는 기대까지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11명의 제자 중에 누구도 물 위를 걷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을 계기로 11명의 제자와
베드로 한 명에게 있어서 이 풍랑의 사건은 전혀 다른 해석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고 풍랑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이름 붙들고 도전하지 않는다면 풍랑은 풍랑이고 문제는 문제이고 고통은 고통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겠죠. 문제가 없어지게 해 주옵소서. 만약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할지라도 결론은 뭐냐? 원점입니다. 문제 없던 삶을 살다가 문제 가운데 빠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결과가 뭐냐? 원래 문제가 없던 원래의 자리. 그러고는 말하겠죠. 아유, 죽을 뻔했다. 어이, 큰일 날 뻔했다. 그러고 끝나 버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 정도까지의 간증은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전혀 다른 형태로 간증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 위를 걸으려면 사실은 물 바깥으로, 배 바깥으로, 물 위로 사실은 걸어 나와야 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8장에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 사건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셔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예수님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분이라는 걸 하지 않는 건 이유가 있을 뿐이고 이런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걸 너희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세상에 자원과 능력이 있어야만 해결한다. 예를 들어 여러분, 몇 천만 원이 있어야 5천 명이 넘는 사람들 광야에서 뭐라도 먹일 것 아닙니까? 라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이 계산의 배, 합리성의 배, 논리성의 배를 넘어서서 여러분 물 위로 나올 수 있는 사람 누구이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쥐꼬리만한 경험, 여러분들이 어떤 업종에서 수십 년을 직장생활을 했는지는 몰라도 여러분 그 경력으로 세상이 이해되고 해석도 되고 설명도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로 일반 세상이 움직여지지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면 그 논리 이상으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거기에 있는데 우리의 현실은 뭐냐? 언제나 내 논리 안에 갇혀 있습니다. 계산이라는 배 안에 갇혀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너 왜 여기 있냐? 라고 이야기할 때 저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여기 이러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야만 내가 낫게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너는 그 물에 들어가야만 낫는다고 생각하지만 아니, 그거 필요 없어. 지금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결책의 배, 통념이라는 배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야만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내 방식의 배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 이후에 여러분 정복 전쟁을 펼쳐가야 되는데 사사기를 보면 철병거가 있다는 이유 때문에 싸우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핑계대는 요셉 족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들이 만약 싸웠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 땅을 차지하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가 철병거를 핑계로 대고 싸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효적 지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되겠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면 되겠지, 이 말은요 성경적으로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된다라고 말을 하려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싸우지 않아도 우리의 땅이 되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들이 싸우지 않을 때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 땅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 땅이 정말로 내 땅이 되려면 철병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웠어야 돼요. 지겠다는 염려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싸웠어야 그 땅이 내 땅이 된다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답답한 장로님들, 집사님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면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면 되겠죠. 이 말 속에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할 테니 하나님이 맨입에 뭘 떠먹여 주시면 그러면 되겠죠 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 일어납니까?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도 내가 하기 싫으니까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핑계의 배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배 밖으로 못 나가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인류 역사상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기적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수십 년이 흘러, 물론 그 중에 순교하는 제자들도 있었지만 역사적으로는 그냥 가정이니까 20, 30년이 흘러 만들어진 교회 공동체 앞에서 이 제자들 12명이 흩어져서, 가룟 유다 빼고 어쨌든 흩어져서 간증 집회를 한다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라고 예를 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11명의 제자는 교회 가서 뭘 이야기했을까요? 풍랑 이야기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내가 그걸 내 두 눈으로 봤습니다. 아마 이렇게 간증을 했을 겁니다.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간증을 했을까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여 나도 물 위를 걸었습니다 라고 간증을 했을 겁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예수님 보았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똑같은 풍랑 속에 있습니다. 같은 배 안에 있었고 같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여 물 위를 걷겠다고 도전하며 나선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고 다른 제자들은 그것을 구경만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하심,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 그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구경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그 일에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저는 도남제일교회가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경했다, 내가 봤다 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쓰임받았다, 내가 그 일을 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문제라는 바다, 고통이라는 바다, 그 위에도 내가 걷겠다라고 도전하며 나서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간증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 믿고 사는데요, 누군가는 항상 하나님 이 문제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문제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하나님 어려운 때에 이 고통 때문에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가는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죠. 결국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의 기도대로, 그들의 마음의 배포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마 누군가는 앉아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아니 목사님, 물 위를 걷겠다고 나섰다가 빠져 죽으면 목사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물론 저는 책임 못 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31절 성경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물 위를 걷다가 베드로가 빠져들어갈 때, 이것도 저의 상상이에요. 다른 11명의 제자들이 아이고 고소하다, 잘난 척하더니 나대더니 설쳐대더니, 그렇지 네가 뭐 물 위를 걷기는 뭘 걸어, 너는 인간일 뿐이야, 아마 그랬을런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건 가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물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보면서 너 물맛 좀 봐라, 나대더니만 설쳐대더니만 잘난 척하더니만 이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물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보고 즉시, 따라하십시다,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도전을 하다가 우리의 힘이 빠지고 믿음이 떨어지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즉시로 거기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물에 빠져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하십시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여 물 위를 조금이라도 걸었던 사람이 믿음이 작은 자라면 물 바깥에, 배 바깥에 나와보지도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의지하여 조금이라도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 믿음이 작은 자라면 아예 그런 꿈도 꾸지 못하고 여러분 걱정과 염려에 뱃머리 하나 붙들고 앉아서 죽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은 믿음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말하며 베드로를 책망하고 계신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이 말씀을 통해 배 안에 있는 11명의 제자를 책망하고 계신 걸지도 모릅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풍랑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삶이 누가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여러분 나는 여유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삼성 회장은 나는 경제적으로 괜찮아 문제없어 그럴까요? 날마다 두 발 뻗고 잠을 잘까요? 저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여러분 압박을 받고 있는 이 당 대표 저 당 대표 여러분 전부 다 어렵잖아. 그럼 그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고 말하는 대통령은 여러분 두 발을 뻗고 잠을 자고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세상에 어느 누구도 편한 삶 그렇게 쉽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정말 자기 나름대로는 고민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풍랑 없는 인생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풍랑이 사람마다 의미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죽을 뻔했다, 겨우 살았다, 하나님 은혜로 살았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겠지만 여러분 그 풍랑이 오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때 내가 물 위를 걸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 삶에 찾아오는 풍랑을 두려워하고 피하기만 해야 하겠습니까? 풍랑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고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기회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역사하셨던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 빈 들판, 여러분 이게 들판이긴 들판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여기도 하나의 배예요. 배, 들판이라는 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예수님의 채우심이 있는 은혜의 배예요. 이 안에 살고 싶었던 거예요. 이 배 안에서 예수님을 선장 삼고 임금 삼고 이 배 안에 사람들이 살고 싶었던 거예요. 벗어나기 싫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사람들 흩어 보내시고 예수님도 그 자리에 남지 않으세요. 오병이어라는 배는 나에게 최소한의 안전, 먹을 것을 지켜주고 보장해주는 안전한 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배를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풍랑 위로 또 다른 배를 타고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배에서 또 나옵니다. 어디로? 안전한 배 안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로 나오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안전하다라고 여겨지는 배 안에 머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베드로는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 예산이라는 안전한 배 안에 머물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 사람들의 숫자 또는 우리 성도들의 형편 아니면 나의 경제적인 능력이라는 안전한 배 안에 머물기를 원해요. 그리고 기도하고 은혜 받아 그것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잘 지켜가고 하나님 붙들고 그 배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고 예배도 잘하고는 있지만 여러분 그 시간이 쌓여가는 과정 속에서 기적이 없어요. 간증이 없어요. 죽을 뻔했다라는 말은 있지만 물 위를 걸었다라는 말이 없는 거죠. 여러분 저희 교회도 역사가 오래된 교회이거든요. 74년을 지났는데 여러분 교회도 역사가 오래된 교회이시잖아요. 아마 신앙생활 수십 년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수십 년의 시간 동안 예배했고 봉사도 했고 하나님 믿고 믿음 지켜 여기까지 왔고 자녀들도 믿음 안에 살고 있는 거 이거 우리의 감사의 제목일 거예요. 근데 한번 돌아보시죠. 내 인생 살아온 수십 년의 기간 가운데 내가 물 위를 걸었다라고 말할 만한 어떤 풍랑 때문에 죽을 뻔했다가 살아남았다가 아니라 그 죽을 뻔한 풍랑의 물 위를 내가 걸었다고 말할 만한 도전을 해보신 적이 혹시나 있으신지요?
아니면 그런 간증을 가지고 계신지요? 물 위를 걷기 원하면 안전하다라고 여겨지는 뱃머리를 붙들고 있는 손을 놓아야 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내 생명을 지켜준다라고 여겨지는 최소한의 안전의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무모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배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배가 아니라 예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이 물 위를 걷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소문을 들어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가 언덕이 꼭대기에 여러분 74년 동안 살다가 이번에 경신 중고등학교 학교 땅에다가 258억짜리 건물을 지어서 통으로 다 기증하고 지금 새들어 살고 있습니다. 작년 성탄절로부터 지금까지 이 새를 들어 살고 있습니다. 권사님들이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그 돈 가지고 우리 건물 짓지 왜 남의 건물 지어줍니까? 부터 해서 온갖 말들이 많았지만 담임 목사로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건축의 기간이 말 나오고서부터 6년이고요. 설계 1년, 허가 1년, 건축 3년, 건축 자체는 5년이 걸렸거든요. 근데 이 과정 속에 여러분 형님처럼 지내는 어떤 목사님께서 형님 같은 분이 아유 괜찮냐 걱정된다 라고 자주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위로와 기도에 힘입어 잘 마무리를 짓고 지금은 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물론 빛 가운데로 행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만나 식사를 하는데 이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형님과 동생처럼 지내니까 속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하시니까 이거 정말 감사한 이야기인데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사실은 너 괜찮냐라고 물을 때 나는 네가 안 됐으면 좋겠더라. 너희 교회가 하는 그 일이 중단되거나 안 되었으면 좋겠더라. 내 마음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괜찮냐고 물으면서 안 되기를 바랬는데 다 해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면 네가 안 되어야 이런 코로나 시국에 이런 어려운 때에 저렇게 무모한 도전을 하는 건 잘못이야. 저건 욕심이야. 저 목사가 명예욕이 있어서 그런 저런 거야. 아니면 목사가 자기 일 이루려고 저러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는 내가 정상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기도하면서 돌파하여 성도들과 뜻을 모아 그 일을 이루고 나니까 이제는 네가 문제가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는 자기가 문제로 느껴지더래요. 당신이. 그럼 나는 뭐지? 나는 왜 도전을 못하지? 나는 왜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 나는 성도들 걱정 끼치지 않아야 된다고, 성도들 부담 주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나는 정말 성도들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건가? 아니면은 믿음이 없고 용기가 없어 아무것도 못하는 건가? 라는 아주 현실적이고 실존적인 질문이, 신앙적 회의가 자기 자신에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일을 마친 정 목사 수고했다라고 밥 사주면서 그 속마음을 저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런 말씀을, 속에 있는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제가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도 중간에 멈추고 싶었는데 호랑이 등에 올라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끝까지 달리는 것 외에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길을 쓰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진짜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건 믿음도 아니고 그냥 죽지 못해,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그냥 버티고 왔을 뿐입니다 라고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 우리 안수 집사님들 특별히, 그리고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도전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도전을 하지 않는 명분과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거기에는 믿음이 있고 성도들 이야기 있고 교회 형편 이야기 있고 성도들의 어려운 형편 이야기 있고 경제 여건 이야기하고 온갖 이야기를 하고는 있겠지만 가장 중심에 여러분 속마음에 있는 생각은 뭡니까? 죄송하지만 하기 싫다, 부담된다, 두렵다 라는 마음일 가능성이 저는 높을 거라고 짐작해 봅니다. 다른 11명의 제자가 그랬거든요.
아우, 예수님이 우리를 좀 살려주시면, 흔들리는 배라도 좀 이렇게 붙잡아 주시면, 이거 제자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그들도 물에 빠져 죽지 않고 다 살아남았습니다. 그 은혜 받았습니다. 원하는 은혜, 기대했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명, 베드로는 안전한 것이 아니라 물 위를 걷는 것을 꿈꾸었고, 요구하였고, 도전하였고, 기도하였고, 응답받았고, 실제로 걸었습니다. 비록 중간에 빠져들어가긴 했지만 말이에요. 똑같은 예수님, 똑같은 상황, 그런데 전혀 다른 삶의 경험과 환경과 간증을 만들어 내었다. 여러분, 저는 모든 성도들이 똑같은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지금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지금 흔들리는 배가 안전하기를 기도하는 사람인가, 흔들리는 배를 떨치고 바다 위로 걸어 예수님과 함께 걷겠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인가, 어려우니까 못한다, 어려우니까 긴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가, 어려우니까 도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가. 저는 여러분의 성향에 따라,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가진 믿음만큼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전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도전이 남아있는 11명이 되기보다는 베드로 같은 교회, 베드로 같은 안수 집사님들, 베드로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걸 우리가 보았어요 라고 간증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물 위를 걸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기독교 쇠퇴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대한민국 안에서 주류 세력이 되어 본 적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를,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맞이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이제 다 무시당합니다. 예수 믿는 거 다 비정상으로 여김받습니다. 예수 믿는 것, 어느 정치인이 말하기를 교회는 사라져야 할 집단이라고 여러분, 정치인이 공공연하게 말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가짜라면 없어져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라고 한다면 하나님 살아계신 게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죽지 못해 살아남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 땅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어느 한 교회가 잘 되어야 여러분 되는 시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보여져야 됩니다.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이 교회든 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다고, 여러분 3만 불 시대, 4만 불 시대가 되더라도, 심지어 5만 불 시대가 되더라도 우리 삶의 진정한 문제 해결책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전도가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게 될 것 아닙니까? 살아남는 걸 기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물 위를 걷기를 기도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 위를 걸으려면 배에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합리성,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논리성, 지금껏 내가 가지고 왔던 성격, 성향, 기질, 역사, 전통, 여러분, 그게 무엇든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넜고 그 배 때문에 산 건 맞아요. 그런데 물 위를 걸으려면 거기에서 한 번쯤은 나와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통해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